3월 3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예배 시에 다루지 않았던 그 본문과 월요일 본문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으로서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으로 26절에서 3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풍랑에 대해서 꾸짖었고 그때 바로 잔잔해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가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말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자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경외심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외심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이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 두려움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 풍랑에 대해서도, 이 광풍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도 예수님의 질책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단순 두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무지의 상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과 42절에 똑같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만 특이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풍랑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담배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도 있었지만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담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그 풍랑을 함께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다른 배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이 왜 갑자기 잔잔해졌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배들을 탄 사람들,
다른 배들을 탄 사람들은 왜 잔잔하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뭘 드러내고 있죠?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드러내고 있죠. 믿음 없음을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상태의 제자들과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사실을 모르는 다른 배를 탄 사람들과 제자들이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사건 말이죠.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은 전혀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자가 배에서 내린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인지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사역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29절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와 귀신과의 관계성을 끊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가장 정확하게 입각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은 뭐죠? 군대였습니다. 그들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고 돼지들이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성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서 확인한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 발 앞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광인이 정상인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35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 말이죠. 이 25절에 제자들이 풍랑을 멈춘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단어와 동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명사형과 동사형으로서 좀 다를 뿐이지 뜻은, 의미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동사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단어가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왜 아닐까요? 37절에 보시면 귀신을 나가게 한 사건으로 크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이 빨리 이 지역을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말이죠.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여기에 두려워하여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떠나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에 풍랑과 다른 또 다른 두려움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일 뿐인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뭐죠?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누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귀신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보시면은 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풍랑이 있었는데, 자기를 죽일 만한 풍랑이 있었는데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분명히 좋아진 것은 맞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풍랑 때문에 무서웠던 제자들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을 보면 상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광인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모두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고쳤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두려움으로써 예수님을 직면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상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제자들과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요인은 뭐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원망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두려워해야만 하는 현실을 부닥칠 뿐이겠죠.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겪습니다. 똑같은 것을 겪죠.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고 살고 죽고 라는 그 인생의 전반적인 기초적인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부디 그런 다른 해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